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 황제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예수원은 성공의 대천덕 신부가 그것을 세운 곳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곳의 특징은 침묵이에요. 침묵을 통해서 하루의 모든 삶을 돌아봐요. 앉아서 침묵하고 또 눈 감고 기도하면 침묵하고 이런 다 침묵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종소리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는데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 갑자기 폭소가 팡 터진 거예요. 왜 터졌는지 아세요? 종지기가 종을 쳤는데 조금 전처럼 그렇게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이게 땡그랑 하고선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침묵하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폭소가 터졌는데요. 와, 침묵하는 것보다 그 폭소 터지는 게 더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왜 은혜가 되냐면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늘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무엇을 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 아쉬레가 나오죠.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시레가 이 말이에요. 너 복 있다. 너 복 있는 자야. 너 복 받았구나.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우리 안에 아시레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금년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위에 있는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함보다는 늘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결정할까? 무엇을 따를까? 어디로 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공허하고 허탄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해 첫 예배인 월상 예배를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있다면 자신의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며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덮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수는 자신에게 있는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허물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가려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눈먼 상태를 극복하려고 힘써야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전격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갈등들이 봉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령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간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총량을. 모두 똑같은 시간을 받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유익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을지를 결정하고 그 길을 365일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가 시간의 총량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그 시간들 중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제대로 사용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며 참된 믿음이 자라가고 변화된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의 결단을 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지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무엇을 믿을까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 내가 여러분 그 믿음의 바른 고백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워, 안타까워,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해요. 여러분, 2023년도에 보다 선명하고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규모 있는 결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지혜와 지각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 여러분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무엇을,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삶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신앙을 박해하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많이 아웃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솔직한 표현들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내 감정은 이래서 나는 그 말씀을 수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수용하는 게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내 감정은 그 수용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내게 맡겨진다면 나는 그 감정에 춤추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뛸 방향과 인간이 뛰는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아세요? 언제쯤 뛸지 아세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언제 뛸지 어디로 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측 가능해야 돼요. 무엇과 함께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저분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저분은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설 거야. 이것이 가능하게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실천하면 복을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메시아의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졌다면 당연히 그는 그 의지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믿음과 행함이 나뉘고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의지로 은혜와 율법의 사람이 되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행이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육신장막을 벗게 되는 날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5절로 45절까지 말씀에서는 실천하는 자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유대교회 지도자들을 따를 것이냐, 사도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 선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39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배우면 그 선생과 같은 수준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맹인 선생을 따르면 맹인이 될 뿐 더 나은 것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그것을 빼지 못하는 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자가 남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선생이 맹인인지 그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 곧 행실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나 학이나 유명세가 아니라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실천하는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겉만 치장할 뿐 실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외식하는 선생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46절로 49절에서는 실천으로 기초를 다지라 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평지설교의 결론은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흔들림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은 바른 지식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하여 삶으로 옮겨 실천해야 합니다. 견고함으로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진이나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성도는 사실상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목사님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실망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보일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보시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 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될 때. 그런데 이 믿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이에요.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제공한 귀한 선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것 괜찮으세요? 잘 되세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집사님도 권사님도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교육자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모두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놈이 도대체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할 만한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놈이 시작했겠냐, 예수놈이 시작했지.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예요. 왜냐하면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못하면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못하면서도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일 수 없는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침 묵상이에요. 이 묵상에 참여하는 이가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보다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함께 걸어가는 분들은 삶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023년도에도 소망의 아침에 함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도가기 위해 맥체인 성경 읽기 진도를 맞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금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진도를 맞춰보려고 해요. 그냥 하루에 4장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하고, 그리고 그 교재 뒷부분에 보면 그 성경 읽기 해설 성경에서 무슨 주제에 초점을 맞췄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 비로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맥을 좀 잡았어. 성경 맥을 잡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1월 15일까지 잘 읽었는데 1월 16일 날은 바빠갖고 그날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 16일 날 그 15일 날 것까지 함께 읽어야 되겠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을 바빠갖고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2끼분을 먹느라고 죽을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16일부터 또 하세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하루 멈췄으면 또 그냥 넘어가세요. 이틀 멈췄으면 이틀 멈추고 그렇게 놔두고 또 넘어가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연말까지 가요. 그래야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3대 단위로 끊으면서 여러분 독려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 속에 들보는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서 티를 빼려 했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마음에 쌓은 악이 넘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말로 흘러나왔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마음에 선을 쌓아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